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남은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항상 말씀에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 어떤 들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에요. 세상 말을 많이 듣는다고 절대 믿음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기적을 많이 본다고 많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것은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연합될 때 믿음이 된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산 교훈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이죠. 고난을 경험하고 또 감사한 일들, 승리를 경험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그들의 믿음은 언제나 떨어지게 됩니다. 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모릅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도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인내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붙잡아줄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많이 내리고 깊이 내릴수록 어떤 고난과 풍파와 또 높아짐과 낮아짐,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 자들, 이 말씀을 전한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돈을 가지고 가는 것,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 전한 자들의 발들이 아름답도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강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생명 주는 발걸음.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가야 그들에게 살리는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10장을 지나서 11장,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도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뿌리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교훈과 경계로 지금 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율법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할례도 있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들에게서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상속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함으로써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너희가 믿기를 바란다라고 간절히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 못 받고 그렇게 배반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렸느냐?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매라고 하면서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유를 들어요. 첫째는 나를 봐라 그 말이에요. 바울 자신을 보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에게 속하였고 나도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초대 왕 사울이 나왔고 그리고 끝까지 남쪽 유다와 함께 묶어져 있었던 나도 베냐민 지파다, 그렇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함으로써 이스라엘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예를 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서 증거를 보여줘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이 엘리야가 사는 시대는 왕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세벨 저 시돈의 그 공주와 결혼했고 그 나라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그런 나라죠.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전을 아주 커다랗게,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이 거의 다 뿌리째 뽑혀가게 되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에 엘리야도 도망다니잖아요. 엘리야도 도망다니면서 나라마다 지금 아합 왕이 찾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이 엘리야가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면서 3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었고 다만 나만 남았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을 고발하는데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 자, 하나님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주의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전부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역자들을 전부 다 죽이면 그 나라 얼마나 강팍한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죽였고 또 제단들을 헐었다. 제단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단들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교회를 다 부서뜨리고 불태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보이는 사람들 전부 다 죽여서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목숨도 그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숨어버렸고 나타나지 않고 나만 남아있고, 그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7,000명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여전히 언약 가운데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 가운데 여전히 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선민 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에게도 약속이 유효한가? 그래요. 그들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씨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처럼 믿음은 혈통적인 것보다 구원,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 구원을 얻는 원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에 오늘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과거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어서 택한 자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것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은 남은 자들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남은 자.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은 자, 구약에는 남은 자 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구루터기가 다 잘려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 있어서 그곳에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남은 자,
신앙은 이런 남은 자 사상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많은 사람을 남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를 제자들을 남겨놓은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함으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북한에, 중국에, 또 공산주의 무슬림에 많은 핍박이 다가오고 사람들 죽이고, 그래도 지하교회 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속 가운데, 언약의 보존 가운데 있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죠. 그런데 내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을 통하여서, 내 부모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환경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직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을 때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진리가 절대 아니라라고 했어요. 그 진리를 믿는 그 방향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믿음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절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로부터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고 남은 자를 구원했다. 그러면 오늘 이 로마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에게 예화를 통하여서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 여기서는 감람나무인데 올리브죠. 그 올리브 나무를 하나님이 택하였어요. 그런데 그 올리브가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잘라내고 넘어져서 그들이 잘라진 곳에 돌 감람나무, 돌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를 그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말씀이죠.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나오고 구원자가 유대인에게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배경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넘어짐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왔고 그들을 통하여서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접붙임이 돼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나무에서, 그 참 올리브 나무에서 뿌리가 전부 다 영양분을 공급할 때 가지에 접붙인 그 나무에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 뿌리로부터 모든 것이 그대로 전달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전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고,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뿌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나는 여기에 붙었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겸손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분명해요. 이 돌 감람나무가 이제 접붙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또 교만하게 되고 나의 의를 내세우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한다. 19절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이방인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내가 이렇게 돼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나는 이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앉았고 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워서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은혜도 있고 공로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의 의로운 것들은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인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일한 그런 어려움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믿음은 과거의 믿음에 한정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과거에 한번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온전케 하신 예수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반복하는 것이죠. 로마서 믿음의 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갈라디아서 믿음의 장. 그래서 이 루터와 또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를 아주 중요한 이 3대 복음에 대한 믿음의 장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강조한 책들이죠.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세워진 것, 내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가져진 은혜의 믿음이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 교회 다녔던 사람들, 수없는 사람들, 과거에 직분도 가지고 무엇을 하고 한 사람들이 수르하게 많이 에스겔의 골짜기들처럼 그렇게 넘어져 있고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의 믿음, 말씀을 들어야 생기가 들어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살같이 펴지고 생명이 살게 돼요. 말씀을 들어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지 어제의 믿음으로 내일 모레를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의 양식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행동에 변화가 없습니다. 행동에 변화가 없고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참 믿음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는 방법이 바뀐 것이고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나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강하다.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상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내가 진정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되지, 나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내가 우상이 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보다 앞서게 되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리스도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늘 항상 보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격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안으로 점점 신앙과 인격이 함께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했죠.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믿음은 시작이라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공감함으로 모두가 믿음이 사랑의 열매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좋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고, 내 믿음 좋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자신이 교만하고 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내 믿음이 있다면 나보다 남을 겸손하게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러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남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과 인격 같이 가는 거야. 여전히 화내는 버릇, 여전히 말하는 습관, 여전히 생각하는 것들, 여전히 발로 찾아가고 행하는 모든 그런 행동들, 모든 우리의 취미들까지 주님이 원치 않으면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올바로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따놓은 당상이로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의 교만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바꿔야 하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보여야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지도 아주 분명한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조상과 또 약속과 할례와 성경과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잘라냈다라고 하는 거,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종일 종이와 그 선지자들을 보냈고 전해주었고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열심은 좋아요. 그러나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주님을 오히려 가리게 된다면 안 되는 거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끼워놓은 다음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너희도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남아있어. 말씀 안에 남아있어야 된다. 신앙 안에 남아있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생각해야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방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절대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구원을 받은 자는 참된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 우리의 다른 사람은 놔두고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내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또 어떤 사람 어렸을 때부터 여기까지 해왔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환경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고난 가운데도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라고 했습니다. 내게 당장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있을 때도 여전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나만 보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다 항복한 것 같고 다 잡아 죽인 것 같고 정말 내 삶이 헛된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인내해야만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반 이야기는, 또 구원에 대한 언약의 이야기는 이방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견디도록 그렇게 만드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누가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인 것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겸손한 자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의 승리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남은 자로 예배를 지키며 사랑을 지키며 행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다 감춰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아도,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7천이나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각처서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일에 함께 쓰임받음으로 위기가 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심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남은 자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로부터 아버지 하나 먹고 마시며 살아가도록.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